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 있은 다음 날에, 바로 다음 날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아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있은 다음 날 넓은 길과 좁은 길이 갈림길로 극명하게 나는 것이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향해 갔습니다. 자, 왜 이 기적을 경험한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가? 그리고 또 소수의 제자들은 왜 남았는가? 우선 많은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전날 먹은 떡을 또 먹고 싶어서, 즉 현실의 필요를 예수님의 기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런 기대로 나왔는데,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더 이상 그걸 기대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 떠난 사람들은 그 떡만 먹으러 나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걸 계기로 떠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왜 남아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은 대화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와 많이 비슷합니다. 어떤 대화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대화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화인데 이게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대신 요한복음에는 그 대화와 아주 비슷한 대화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7절부터 69절까지의 대화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지만 실은 12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대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누가 나서서 대답해요?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만의 대답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도들,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대답 속에서 2번이나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68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같이 12제자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원래 이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 개인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67절에 보니까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우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서서 12제자의 신앙 고백을 대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또 12명이 남았고요. 그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이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좁은 길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즉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IQ가 좋아서나 베드로가 막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비추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은 은혜 받은 사람만이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력되자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는 것이죠.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 기적 다음날 베드로가 했던 이 68절, 69절의 고백도 본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고, 뭐가 더 좋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좁은 길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다 떠난 이 군중들과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은 떡과 물고기만만 봤어요. 그러나 이 남아있는 제자들은 무슨 맛도 봤어요? 말씀의 맛도 봤어요. 자, 그래서 이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다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다음날 사람들이 쭉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 풀어서 하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 영어로 사인이에요. 그죠? 사인을 보고 깨달아서가 아니라 단지 너희는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또 배부르고 싶어서 또 떡 먹고 싶어서 나온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떡은 먹었지만 기적은 경험했지만 은혜를 맛보지는 못했어요. 이제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예, 은혜를 맛봤어요. 말씀의 맛을 봤어요. 그래서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의 맛을 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몇 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예배 초반에 읽은 시편 34장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시편 119장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신앙의 경험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과일을 많이 안 먹어봤을 법한 과일로 할까요? 두리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동남아 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두리안 다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두리안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아는 것과 두리안을 정말로 먹어보고 맛보아서 아는 것은 똑같이 안다는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후자가, 그러니까 먹어보고 맛보아서 아는 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알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뜻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동사가 야다거든요. 알다랑 비슷하네요. 그죠? 야다. 근데 이 야다가 알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남녀가, 부부가 동침한다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결국 뭡니까?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알듯이,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를 둔 살아있는 지식을 말할 때 쓴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암, 인격적인 암, 경험적인 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알다가 그거라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은혜 받아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대답 끝에도 같은 표현이 나와요. 6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어떻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아서 주님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호세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중 하나예요. 제가 호세아 6장 3절 6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나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이 생각나죠. 사울이 2번이나 하나님께 번제 드릴 것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는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 사실 어떤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호세아서에서는 이걸 깨우치시려고 다시 결혼관계에 비유합니다. 아까 제가 야다가 부부가 서로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호세아 2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부분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과 진실한 사랑을 베푸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아야 더 이상 우상들을 찾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나 그리고 그를 통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실감나게 알게 하시려고, 와닿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호세아의 삶을 사용하시죠.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고멜이 결혼한 후에 조금 있다가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호세아야, 너는 너를 배신하고 떠난 음란한 여인이 된 저 고멜을 용서하고 네가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와서 또 사랑하려느라.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호세아가 자기를 부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런 호세아의 행동을 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게 된 것이죠. 자격 없는 자를 향한 헌신되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문맥 속에서 이 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다는 거죠. 수없이 우상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너희 이스라엘을 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내 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럴 때 너희가 헛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옳고 그름을 머리로 아는 지식만으로는,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릇된 길, 유혹의 길을 단호히 거절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기에 뭔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게 맞지만 우리는 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머리로만 알아서는, 옳다고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근데 내 마음이 끌리는 이 유혹의 길 중에 이걸 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아야 그나마 이쪽으로 가게 될까요? 맛보아 알아야. 은혜로 깨닫게 하심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옳은 것이 결국 좋은 것임을 알게 돼. 이전엔 이게 나뉘어져 있어. 머리로는 이게 옳은 줄 알아. 근데 마음으로 이게 좋아. 분리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다가 열렸다 하는데, 맛보아서 알게 되면 좁은 문이 좋은 문임을 경험적으로 점점 알아가면서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잠시 헤매다가도 다시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좋아. 여기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 예를 듭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도 맛을 봤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봤죠? 그때 이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당연하다고 여겼고 심지어 귀찮게 여겼던 그 아버지의 사랑, 은혜의 맛이 얼마나 달콤하고 값진 것인가를 그때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죠. 그죠? 고난당한다고 다 정신 차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죠? 이 둘째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자격도 그래도 저는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될지라도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야말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고백을 잘 연결되는 시편 9절이 또 하나 있어요. 시편 84장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요즘에 역대상 읽다 보니까 그 역대상에 이 성전 문지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전 문지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밤새 가면서 이렇게 막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러니까 사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낮고 힘든 일인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악인의 장막에서 호사를 누리는 것보다 난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낮은 일, 제일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게 더 좋습니다. 이게 마치 둘째 아들의 고백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받을 감당할 수 없고 그래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돼도 좋으니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습니다. 저희 시편 84장 10절이 둘째 아들의 주제곡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맛보아 알 때,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위로와 의미를 맛보고 하나님 알아갈 때 이 세상의 왜곡된 쾌락을 점점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점점이라는 표현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기에 이전에 유치하고 헛된 것들을 단번에 완전히 버리는 게 옳지만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단번은 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수렁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루 만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까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자, 씨를 뿌리고 사계절을 여러 번 지나면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도록 그런 나무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열매 맺는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과정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맛보고 나서도 아니 진하게 맛보고 나서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소화하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너무 강하게는 주장하지 맙시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깁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신을 막 옥죄고 자책하고 그러기보다 불쌍히.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볼 때 한 번의 결정적인 은혜와 말씀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은혜가 필요함을 나에게도 너에게도 계속해서 은혜가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말씀이 또 주어지고 또 주어져야 됨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분명한 것은 어쨌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도 확실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이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죠. 다시 일어나 죄와 싸우게 하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을 마침내 통과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맛보는 기쁨과 평안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편의 또 다른 구절이 있어요. 오늘 시편을 좀 많이 보는데 시편 4장 7,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예, 여기서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8절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평안. 이 두 가지 전에 한번 많이 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 그죠? 시편 기자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는 이 참된 영혼의 만족과 평화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누구도 그 무엇도 대체에 불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제가 한 2주 전에 주말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골프존 창업자, 스크린 골프 같아요. 골프존이, 그죠? 이제 잘은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 인터뷰가 나왔어요. 26세 골프존을 창업해서 막 대박이 나서 10년쯤 후에 코스닥에 상장했는데 그때 바로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8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벤처 신화를 쓰고 수천억대 자산가가 돼요.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3년 만에 스스로 대표직을 사퇴하고 수년간 집거하다가 한 2주 전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돈을 벌려고 바쁘게 달려왔던 자신이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요. 나를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마침 친구가 선물한 행복과 불행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는 과연 행복하니? 자기가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 전혀. 그 이후로 대표적으로 다 그만두고 떠나서 막 책 읽는데 몰두해요, 수년간. 그리고 이제 현재 하는 것은 뭐냐면 문학과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인생에 대한 정직한 태도, 그리고 진지한 반응, 돈이 아니라 책을 택하고 성공보다 나누는 삶을 사는 이 모습이 아주 훌륭하고 멋지죠. 근데 제가 이제 쭉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근데 아쉽게도 아직 진정한 길을 찾지 못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은 봤어요. 사실 이거는 세상 속에서 믿든 안 믿든 다 보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근데 얼마나 정직하게 반응하느냐 문제죠. 인생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근데 아직 시편 기자가 말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 이건 아직 모르더라고요. 이 맛은. 쓴맛은 봤는데 진짜 맛봐야 될 이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나중에 좀 이런 은혜를 받아서 2차 인터뷰를 좀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런 인터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의미 있는 길을 찾고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똑같이 넓은 길에 속한 걸로 다 판명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항상 이게 첫 단추예요. 근데 이거와 함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은혜라는 감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또 은혜를 주시고 시작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듣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두신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유로우신 분이시지만 주권적이시지만 자신의 말씀 속에 기도라는 약속을 주셔서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이 기도에 자신을 마치 메어놓으신 것 같은 너무나 명확하게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원래 기도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안 주셔야 더 편해. 근데 스스로를 그 기도의 약속에 메어 두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에요. 뭐냐면 구하는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데 좀 뭐 주셔야지 이런 거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의지해서 하나님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구하오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너희는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거에다 기도에 대한 약속까지 주셨어. 그럼 우리가 이거를 딱 조합해서 하나님 제가 은혜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럼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예요. 물론 그 은혜를 주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말씀이 와닿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를 깨우치시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식의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구하는 자가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맛보아 아는 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의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 얼마 전에도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 베드로가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정도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없었어요. 근데 이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렇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이때도 시작은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날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시죠. 그죠? 그의 삶 속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나요? 아니죠? 베드로가 듣게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베드로가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 뒤에 베드로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자, 베드로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항상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저는 그냥 말씀만 들을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그때 오는 찔림과 감동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도하면서 거기서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푸른 마르고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오늘 표현으로 하면 그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리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좁은 문 넓은 문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좁은 길이 좋은 길이라고 내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동의하게 해주는 그런 믿음을 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고 인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맛보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때 주어져요. 사실은 그것부터가 경험이죠. 경험적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맛보면서 점점 더 확신하게 돼요. 맛보아 알면서 좁은 길이 좋은 길임을. 즉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한 번의 매서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받는 경험을 하면서 그 좁고 험한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이미 주셨고 시작하셨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시작하셨고 구하고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맛보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후로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적극적으로 자주 구하고 받으며 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혀올 때, 찔릴 때, 감동될 때 그냥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주님이 물과 물고기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면서 점점 더 좁은 길이 곧 좋은 길임을 마음속에서 확신하고 동의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